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 나시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살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모든 삶이 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동신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선한 빛을 비추며 복음이 선포되므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이 주께로 나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공사가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처음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 유월절 준비일 때는 제6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이 시간과 날짜를 언급할 때는 항상 신학적이거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성전의 제사장들이 유월절 준비일 정오부터 유월절 양을 잡기 시작하였던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날이 유월절 준비일 제6시음을 밝히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유월절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셨음을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 임할 죽음의 재앙이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 피로 인해서 지나가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월절을 이스라엘의 첫 달 한 해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졌고 새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새 생명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은근히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발언을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유대인들 안에는 필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르짖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땅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선포해야 할 자들인데 지금 이들의 입에서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노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장에서 인간의 적나라한 죄성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의 원함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 성인한 군중들, 자신의 종교적인 야심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자신의 입집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우유부단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빌라도,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고 정직히 말해서 나와 너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야유하고 비난하는 자들의 소리를 뒤로 한 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장차 자기 앞에 이루어질 일들은 배신과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죽음이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으시고 휘둘리지도 않으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시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최종 목표가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은 오로지 십자가 외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족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에 빠진 인간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으셨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죄를 처리하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정말 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넘겨진 바 되셨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데, 이 골고다는 일명 해골이라는 곳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참혹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현장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의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빌라도는 친히 자기 손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세 언어로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흘러갑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빌라도도 사용하신 것이고 가룟 유다도 사용하시게 된 것이고 심지어 그냥 돌아가는 돌들마저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는 모든 것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이 있음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20절을 보시면 많은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적은 팻말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소리 지르며 유대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겠죠. 어떤 이는 무감각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격분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생각에 잠겨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18절을 보시면 요한복음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구원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과 심판이 공존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 양과 염소를 가르듯 모든 인간은 구원과 심판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권세 있고 능력이 있고 덕망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심판에 이를 뿐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여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은 그 누구보다도 유대 땅에서 권세 있고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종교성과 욕심에 갇혀서 자신들이 겉으로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배척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 들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누구라도 이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면 또 한편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증명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쓰여져야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주어야 할 소식은 왕으로 오신 왕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으므로 그 사랑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바로 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대림하는 이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들 안에도 소리 지르던 유대의 군중들의 이기심과 대제사장들의 야심과 빌라도의 우유부단함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온전히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며 완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신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 만왕의 왕을 온전히 기대하며 또한 대망하는 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